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든 질병이 귀신의 억압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경우 귀신으로 인해서 눌리고 억압당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2절이 먼저 첫 기록이거든요. 우리 2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어졌고 말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눈 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정신적으로도 눈을 멀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눌리고 사람을 억압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 멀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세상 것만 잔뜩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의 것들에는 눈을 막아놔서 교회 와도 말씀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뭔가 도전도 못 받고 감격도 없고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등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귀신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못하고 안 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거든요. 멀어지게 만들고 분리시키는 자다. 이렇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영적인 눈이 트여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입술의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창세기에 읽어보시면 마귀는 처음부터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다 지키지 않았어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신약에서는 이제 땅이고 그 땅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땅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인데 신약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경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먹어야겠지만 우리 생명, 우리 정신, 우리 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올바로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고쳐야 되고 마음의 질병도 고쳐야 돼요. 의사들도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한 90%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육체의 질병도 질병인데 마음이 기뻐해야 되고 슬픔, 우울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묵상하고 그거에 억눌리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애굽 속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그냥 그것에 적응하면서 지내는 인생,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풀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은 사람이 못 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귀신의 일들을 멸해 주시고 성공적이고 은혜로운 승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치유, 주님의 고침,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이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아오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23절 읽어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아멘.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구세주가 온다,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한 무리들의 반응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놀라운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똑같은 상황인데 한 무리는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닌가,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저거 이단이다, 저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다 하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입니다. 또 어떤 무리는 무덤덤하고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그런 거 볼 때 흥분이 되고 도전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마음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저거 이상한데, 저거 조금 뭔가 잘못됐는데, 저거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반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거에 따라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귀신이 어디 있냐, 이 과학적이고 이런 사회에, 무슨 현대적인 사회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래서 불편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귀신 얘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냥 고난 가운데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헤어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기도만 계속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건데요. 조심하고 절제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는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끝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자인데, 우는 사자인데 얼마나 정말 먹잇거리만 찾으면 삼켜버리려고 그러겠어요?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한번 봤으니까 이제 내 할 일 끝났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이 뭐랄까 주는 도움과 은혜와 유익들을 못 누리느냐? 왜 저렇게 신실하신 분인데도 맨날 저렇게 고난만 늘 당하고 있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을 안 쫓아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매일같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더라고요. 뭐 매일같이 쫓아내는 거에 성경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눌리고 매이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는다면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삶의 의미도 잃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일만 풀리면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막힌다. 그리고 막 몇 년 동안, 아니 몇 년도 아닐 수 있어요.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고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 기도라기보다 쫓아내는 거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점점 이렇게 읽고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분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100% 제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간증 봐도 100%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이는 거 환상 그것도 다가 아닙니다. 헛것 보는 분들도 꽤 계시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봤을 때 100% 주님의 것이 아닌 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다 환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런 귀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왜냐하면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제자로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게 뭐 타락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잠깐 미혹이 되고 잠깐 생각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야, 그 동산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와가지고 야, 뭐 성경에 도박하지 마라 이런 얘기 어디 있느냐. 잠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재미인데 한번 하고 치우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미혹도 그러네 하고도 빠지게 되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중독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심하게 빠져들면 이게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가 오전에는 교회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슬람 사원에 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그거의 심각성과 문제성을 찾아야죠. 그래서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귀신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분들이시다면 깨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이 대적을 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귀신이 어딨냐, 저거 귀신이 하고 저 예수라는 존재 사역 이상하구나 하는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예, 다시요.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 망하게 됩니다. 다시요.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 귀신이 있어서 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왜 가정이 깨어지고 왜 가문이 흔들리고 왜 나라가 황폐해지느냐?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서로 계속 끝까지 협력하고 도와주고 살겠다라고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분쟁하죠. 여러분, 그 가정 깨지라고 옆에서 이웃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다른 성품 때문에 서로 끌렸겠죠.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어떤 사람은 털털해서, 털털한 사람은 저런 꼼꼼한 사람이 참 보기 좋았고, 이 꼼꼼한 분은 저런 시원시원하고 털털한 분이 참 매력 있게 느껴져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그 다름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름 때문에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냥 널브러뜨리냐. 근데 왜 너는 이렇게 맨날 답답하게 이렇게 막 다 그냥 이렇게 자잘한 거에도 그렇게 막 그러냐 하면서 스스로 분쟁하죠. 그 가정 바로 서지 못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해요. 여러분,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잖아요. 외국에서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당에 막 이렇게 되고 싸움까지 자꾸 나아가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중후기 때 왜 나라가 이 역사학자들이 망했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인, 남인, 서인, 동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론, 소론, 그 붕당 정치라 그러는데 조선 이제 탕평책을 거쳐서 잠깐 괜찮아지긴 했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래요. 자, 당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부부 사이도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 다름의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부가 다른 게 싸움의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르고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이 있는데 싸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보조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당은 자유와 어떤 이런 성장,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당이라고 하고, 진보는 복지와 어떤 평등을 강조하는 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싸우면서 스스로 분쟁하잖아요. 이건 예언도 필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황폐해질 것이요. 여러분, 나라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집사님들끼리 다투고 막 서로 미워한다. 교회 서지 못해요. 가정이요, 서로 부모 자녀끼리도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한다. 서지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또 서로를 낮게 여기고, 또 최소한 그래 치워, 헤어져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스스로 우리 나라 안에서도 서로 계속 미워하고 다투고 헐뜯고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 말고는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 분쟁하는 것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도 초대교회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워야 된다? 웃긴 얘기입니다. 싸우면 서로 망해요. 여러분, 전쟁 보십시오. 진정한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많이 피해를 봅니다. 이겼다고 깃발 꽂는 거지 서로 그것 때문에 쏟아진 군인들, 경제적인 손실들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서로 죽는 게임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해라. 한국이 중국을 대하여, 일본이 한국을 대하여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로까지 가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점점 커져갔잖아요. 근데 서로 부부끼리 물고 먹으면 피차 상처와 아픔 그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이웃 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육신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거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나 외에 부인도 아이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역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겠죠. 만일 서로 너희 아빠 말이야 어떤 줄 아냐, 너희 엄마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그거 조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 교회 보니까 아예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유오디오 자매를 권하고 순두계 권사님을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있었대요. 집사님인지 모르시겠지만 바울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제법 하는, 교회 충성하는 두 여자분이셨는데 서로 싸우고 헐뜯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다른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유오디아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순두계 편, 순두계가 가서 막 말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유오디아 너무하다고, 내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막 모임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교회 참 힘들,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성숙한 분들이 교회 내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어떤 교회 문화라 그럴까요? 말씀의 분위기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부 사이에 뭔가 찝찝하게 계속 그런 거 있다면, 또 뭔가 자녀와 이 부모님 사이에 뭔가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해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희 6 식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째 아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 왜 우리 아빠는 일반 회사원이 아니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다 이제 고백합니다. 이게 축복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와 한 가정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된 사람이 에이 치워버려라, 이런 분쟁하는 마음, 분리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우리 지난주 봤죠. 이게 마태복음 12장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동행 구절이거든요. 우리는 뭘 봤냐면 안식일 날 손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그러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했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손 마른 사람, 그거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자, 그런데 동행 구절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하고도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으르렁거리는 파예요. 서로. 바리새인들은, 일단 하나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 애국적인 중심이고 로마 정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헤롯 당은요 로마 정부하고 친하게 지내는 당이에요. 이러니 이거 뭐 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한 가지의 공통 제목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일을, 죽임, 다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으로는 하나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자식 부모 간에 싸우고, 교회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세상 뭐 일 회사에서 막 누구누가 싸우고, 사람을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싸움 걸면 피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닌데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정치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자꾸 문화가 싸우는 문화로 가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싸울 수 있죠. 여러분, 전쟁 치르고자 하는 군인이 총도 없고 뭣도 없으면, 뭐 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갖추어라, 믿음의 방패, 막 이런 얘기하기 하거든요. 마지막 13절 하나만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재미 못 봅니다. 신앙생활. 무엇보다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근데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그냥 이런저런 에너지 다 소비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요, 약간의 에너지는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말씀이 그 에너지 써야 되거든요. 다 써버리면, 육신적으로도 다 써버리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쉬고 잠을 자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육신의 힘을,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힘쓸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앉아서 눈 잠깐 하고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기도 사역자들은 기도가 노동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가치를 띠고 있는 노동.
자, 무엇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할 거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경의 권고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 지가 오랜 세월이 됐다면 이거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 팀장님께도 이렇게 부탁드리고 계속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 가정도 이런저런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자꾸 말하면 뭐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가정이 설 수 있고 교회가 설 수 있고 나라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셨느냐? 마지막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멘. 예수님도요,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귀신의 영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 드러난 현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먹고 마시는 거 얘기하는, 우리는 자꾸 모여서 이런 얘기만 잔뜩 하잖아요. 이런 얘기 뭐 안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뭐 재밌고 교제할 수 있고 신나고 뭐 재밌는 아주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고, 그것은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쁩니까? 우리의 교회가 기쁩니까? 이 나라가 기쁩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분란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나눠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쪼개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하나 되고 있습니까? 회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찾아옵니까? 이거로 영안 안 열려도 이 현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 멀고 귀 막힌 분이 기뻤겠습니까? 평화로웠겠습니까? 길을 다닐 때 뭐 기쁨이 찾아왔겠습니까? 볼 수 없는데 얼마나 괴로움과 눌림이 있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한마디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제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아, 믿는데 왜 이 모양이야? 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이거는, 이 영적인 문제는 똑똑하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돈 많이 번다고 안 됩니다.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교회만 계속 10년, 20년 왔다 갔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더 커진 우리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덤덤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예, 묻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에 하나 말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물로. 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게 죽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교회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요, 그냥 계시면 무덤덤하게 돌아가십니다. 나 죽었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일절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죽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받는 환자가 나 살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죽입니까? 그게 산재물 시키는 건데 마취로 그 사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신경이나 이런 계통을 끊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약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아담 이렇게 잠재우시고 갈비뼈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고 마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지금 어떤 질병을 고치고 수술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취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잠재우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오셨을 때 나 죽었어 하세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변화와 가치관의 뚜렷함과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